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로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느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여라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주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드리면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미사 때마다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당신 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먼저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들은 말씀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해서 내가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계명 안에 머무르는 길은 어떤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로부터 기인됐을까요?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기인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삶은요 결국에는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은총으로 걸어나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마냥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렇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어주는 사랑이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사랑이고 죄인들에게 하느님 나라가 너에게 있다라고 똑같이 단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인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이고 악의 지배를 당했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해방될 수 있는 그 희망을 제시해 주는 사랑이고 매일매일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시는
그 복음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고, 더 좋은 것은 뭐죠? 성체 앞에서 묵상하고, 그 묵상하면서 하느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날 복음을 잘 실천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총 안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많은 교우들은 이걸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대전교구 천안 원성동 성당만 빼놓고 대부분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사랑하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천주교 신자니까 참아야지. 천주교 신자니까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막연하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신지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실천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그 길 안에 머무는 길로 좋은 예로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일독서 이야기는 한 가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 것인지 사도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 부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613개나 되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한쪽이 있었고, 그리고 바오로를 비롯한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율법과 할례의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결국에는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과 할례의 멍에를 메어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왜 우리도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형제들의 목에 씌워 하느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멍에를 씌워주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돌아선 이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음식과 불륜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무엇인가 짐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렸었을 때 제가 종치는 복사를 처음 샀었는데 제1방에서 수녀님이 이 종은 교우들이 성체를 바라보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을 좀 크게 쳐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치는 첫 복사 때 신부님이 손을 이렇게 하실 때 온 힘을 다해서 종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 가운데로 굴러 떨어져서 막 땡땡땡 하면서 굴러갔어요. 교중미사 때. 그래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제가 이 종치는 막대기 들고 내려가서 종을 들고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복사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우들이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복사를 쓰냐고, 너 때문에 분심 들어서 미사 못하겠다고, 이런 말을 아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복사를 계속 쓰다가 본당 신부님이 신부님 되면 차 사준다는 말 듣고 지금 사제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교우들이 비난하고 어떻게 저렇게 복사 쓰냐고, 분심 들어서 미사 못 오겠다고 이런 소리를 꼬맹이였던 저에게 계속 얘기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복사 안 썼겠죠. 복사 안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 만날 리도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복사서는 아이들 때문에 많은 분심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서 정해놓은 기준들, 그게 그 아이에게 짐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례 규정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손톱에 뭘 바르면 안 된다, 머리를 풀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미사 때 로버트처럼 기도선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에 하느님의 이름을 담아가지고 짐을 지어주는 거 아니냐고요. 분심 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죠. 멍에를 벗어주고 희망을 주고 하느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다는 그 은총의 말을 해주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그냥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신부님한테 복사 얘기를 했냐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준 겁니다. 신학교 입학했을 때 제가 팔자걸음 걸어 다니고 막 사투리를 쓰고 다녔어요. 독서할 때도 막 사투리 억양으로 막 읽고 막 그랬어요. 근데 사투리 고쳤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신학교를 그만둬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소리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제가 될 수 있었죠. 우리는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해놓은 기준과 생각의 틀을 하느님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서 이웃들에게 멍에를 짊어지게 하려는 그런 교만의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막연하게 사랑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나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그냥 천주교 신자면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성부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구원으로 걸어나가는 은총이 가득한 사랑인 겁니다. 우리 모두 하루하루 주님께서 미사 때마다 들려주시는 이 복음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들의 기도 안에서도 이 복음 말씀을 잘 담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를, 그 말씀이 고백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기도 안에서 체험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생각의 틀로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에게 하느님이라는 명분을 얹어서 짐을 지어주거나 그에게 멍에를 얹어주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잘 기억하면서 이웃들 안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주 대한민국 1등 교우들답게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 이거를 숙제로 드려요.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고 내가 하루 기억할 말씀 정해놓고, 그리고 성모님께 이 말씀이 내일 저의 하루 안에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주무시기. 그리고 내일 하루는 이웃들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보기. 그런 은총 가득한 저녁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아멘.